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그것을 주님이라 너희가 함께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너희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나를 증언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께 고발하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만나는 자 되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너희들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핑계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예수님이 이제 이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하는 그 내용이 이제 계속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논쟁의 발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죠, 그렇죠? 자, 거기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슨 문제였어요? 안식일 날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였죠. 그 범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의 논쟁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이어지냐면 뭐로 이어집니까? 내가 누구인가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지죠.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제는 예수가 발언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머리 끝까지 화가 치미는 거죠. 이제 그 일로 예수를 이제 죽이기로 계속 모의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그와 하나인 하나님 또한 자신이심을 지속적으로 계속 증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유대인과 이 예수님의 이 대화 사이의 이 내용을 우리의 지금의 독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독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별다르게 어렵지 않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렇죠? 그런 이 기타의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내용들을 그렇지, 예수님 그분이지라고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발언하는 이 발언 자체는 굉장히 어떤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을 한다 이제 느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입장은 진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자체가 신성 모독이라고 느낄 만큼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그걸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 칩시다. 지금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이 기독교 다 거짓말이고 예수 존재하지도 않았어. 응?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에 대해서 부정한다 칩시다. 소위 이제 우리는 또 진리라는 또 이름 안에서 어떤 그런 진리를 구하고 어떤 기존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그 틀을 탈피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사람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 자체가 부정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앙의 어떤 틀 안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또 말씀을 이제 듣고 또 한번 살다 보니까 또 이게 아닌 걸 알았어요. 저거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틀이었구나. 우리는 진리를 알고 복음을 믿는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아주 이제 뭔가 능력도 해나고 소위 병자도 고치고 뭔가 진짜 진리를
법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부정한다 생각해보세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 그 인생에 대한 이해 혹은 해석, 그런 어떤 이 깨달은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때까지 설교를 했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그동안 제가 한 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기쳤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 거짓된 겁니다. 왜 거짓된 건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소위 지금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는 수많은 많은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도 이 목사님 이야기 다르고 이 목사님 이야기 또 다르잖아요. 소위 진리를 말한다는 목사님들도. 근데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A라는 목사님에게서 이제 또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이 이제 B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더니 이 B라는 목사님의 설교는 또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근데 뭔가 또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불안하죠, 그렇죠?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인가? 내가 이때까지 이홍 목사님 말씀 듣고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또 꼭 그런 건 아니네, 또 이렇게 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런 걸 듣다 보면 이제 마음속에서 굉장히 어떤 불쾌감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쾌감의 극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다? 유대인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하는 얘기가 그냥 술술술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거든요. 모든 인생과, 그렇죠? 믿음과 신앙과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의 믿음, 그런 것조차도 소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그 뿌리조차도 다 흔들어 놓는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들으라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다? 먼저 믿는 자 입장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들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편하게 들리다 보니까 진짜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뭐 이해 못할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우리 이 얘기 말씀 다 나눴잖아요. 알잖아요. 그렇죠? 뭐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고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뭐 다 잘못됐다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가 지금 이 유대인하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그 대립의 지점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에서 예수가 우리의 존재 중심에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 말씀을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잠시 여러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죄인의 속성, 인간의 이제 본성은 뭡니까? 그 죄의 속성은 항상 뭐였다? 스스로 이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존재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인간의 속성은 뭘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의 존재성을 스스로가 취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원을 배제하여 내가 내 존재의 스스로가 근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 존재를 찾아내고 그 존재를 성장시키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바로 인간의 속성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뭐를 경험하게 된다 그랬어요? 인간이 이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인생이라는 것을 삽니다. 근데 이 인생 안에는 항상 뭐가 존재를 해요? 내가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집니까? 소위 이제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잖아요. 문제가 생기죠. 뭐가 생겼다? 한계가 생겼다. 결국 이 한계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것, 한계가 생겼다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메시지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그렇죠. 불로장생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불로초를 찾고 싶은데 세상에 불로초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죽음의 시간은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싶은 나, 그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나는 그 한계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계는 자기 부정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존재가 아니야.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 존재 아니야. 그렇죠? 뭐 그것은 이제 가장 궁극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친다면 인생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았는데 그 꿈이 완전히 망가진다든지, 어떤 행복한 삶을 꿈꿨는데 전혀 내게는 어떤 그런 행복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것이 한계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기 부정을 뭐예요?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까? 인간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어떻게 해요? 이 한계를 뭐 하고자 합니까? 초월하고자 그러죠. 그렇죠? 이 자기 부정의 문제를 초월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초월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 한계를 극복하게 해줄 누구를 바라게 됩니까? 신을 바랄 수밖에 없죠. 그럼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뭐예요? 나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어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그러한 그 삶이나 나의 모습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줄 그 신을 바라는 거죠. 그런 인간의 어떤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존재적 욕망이 투영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뭐였다? 그게 신이었다. 신. 그렇죠? 세상의 어떤 모든 신이든 다 그런 방식으로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간으로부터 인간 본성 안에서 투영되어 나왔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를 내자고 있죠? 그러니까 속성이 인간성을 내자고 있죠. 그게 가장 잘 드러난 신들이 이제 그리스의 신들이고 로마 신화에 나타나는 신들이고, 그 신들이 거의 인간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성을 가진, 소위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그 성육신의 인간성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투영시켜 만들어 놓은 인간성이에요, 인간성. 그러니까 이 인간성은 항상 뭐를 가지고 있어요? 뭐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속에? 네? 선악의 논리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결국 이게 우리 소위 뭐 권성징악,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인과론이죠, 그렇죠? 어떤 인과성에 대한 어떤 모든 어떤 이 관계의 인간성에 대한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집사님이 저한테 밥 한번 사주면 맛있는 거 사주니까 고마우니까 나도 이제 또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평소 동안 한 번도 안 사 맛있는 거를 집사님 많이 삽니다. 예를 들면 이분은 앞에 앉아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 기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는데 한 번도 안 사. 그럼 내가 계속 사주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돌았네, 내가 맨날 사줄게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그렇죠? 네. 뭐 잘하면 나도 잘해주고 못하면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그런 인간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뭘 합니까? 주고받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에 대해서 뭐를 해야 돼요? 믿음, 그렇죠? 순종이라고 하는 요것을 우리가 원인으로 제공하면 이 신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신과의 관계성을 이러한 인과의 논리 안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자,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요 관계 안에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던져줬을 때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뭐였어요? 바로 이거였죠. 그래서 지키면 이제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의 관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인식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그들은 뭐 합니까? 끊임없이 이 복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 순종이라는 것을 갖다 바쳐야 되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렇죠? 망하게 되는데 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안 받고 저주가 임했죠, 그렇죠? 저주가 임한 이유가 뭐였어요? 여기서 찾게 되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거예요? 역사 속에서 배운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배워서 새로운 어떤 그 신앙에, 그래서 새로운 개혁과 갱신을 통해서
완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갖다 바치고자 한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렇죠? 특히 여기서 예수님과 지금 변론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렇죠? 그들인 거죠. 지금 그들과 지금 예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여기다 그립시다. 예수님 항상 띠를 띠고 계시죠. 자, 예수님과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신 예수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는 여기서 바로 그냥 알 수 있죠. 왜 이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가? 그렇죠? 예수는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릴 자리가 없네. 여기다 그립시다. 자, 이 창조의 세상 그 밖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렇죠?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간이 지금 이렇게 투영을 만들어내는 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들이 만든 신을 뭐라 부른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라 부른다고요, 그렇죠? 여기 자기는 이 신을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신을 이제 인식하고 있으니 이 관계 안에서 이 신을 인식하고 있으니 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에 대하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뭐 구도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왜요? 예수가 오신 그 근원과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다른 존재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 속에 뭐가 없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사랑함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못 받아들여요. 왜? 자기들 한 신을 사랑했거든, 그렇죠? 신의 말씀을 가지고 있거든. 그 속에 열심히 지키고 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예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예수와 유대인들이 대립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구도다, 그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자, 그러면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신의 속성 속에는 이 신을 뭐로 이제 받아들이냐면, 자, 그들은 결국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살거든요. 자, 우리 뭐 내가 내일 곧 죽을 건데 뭐 그건 너무 고민하지 맙시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내일 곧 죽을 건데 생각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인생을 또 살아왔고 또 인생을 또 살아야 인생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 인생을 대할 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죠. 또다시 우리는 한계를 극복했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한계들이,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더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대할 때 굉장히 어때요? 두렵습니까? 반갑습니까? 네, 그 한마디에, 한숨 한마디에 이제 모든 어떤 대답들이 너가에 따라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멋진 리액션입니다. 뭐 인생을 놀아라고 해서 네가 내 인생을 압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반응들인 거예요. 응? 뭐 돈 많다고 뭐 인생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건강이 어찌 될지도 모르고 뭐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녀도 트럭 밑에 깔리면 다 죽던데요.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뭐 비행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개인 비행기 날아다니다가, 그렇죠? 또 이상한 기류 만나면 또 떨어지고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누구나 다 뭐예요? 그 인생을 뭐의 대상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죠. 근데 하지만 계속 뭐 그렇다고 죽고 지금 당장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아야는 되겠고 닥쳐올 시간들인데,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 인생이. 그래서 이 고생은 언제 끝날까 막 그러는 거예요. 에? 계속 이 고생은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그렇죠?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뭐 매일 오늘은 베트남에 가서 쌀국수를 먹고, 제가 어제 그래도 오토바이 가가지고 이제
그 온천 탕이 있는데 그 탕에서 이제 이렇게 따끈하잖아요. 몸을 싹 녹이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한 부부 가정이 와가지고 그 부부에서 타는 대화 내용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그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화입니다. 어제 바로 있었던 게. 그래서 그 아내분이 여보 우리도 빨리 어떤 경제적 자유를 한번 얻어보자, 이뤄보자.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에 가서 국쌀국수를 먹고 내일은 일본 가서 우동 먹고 스시 먹고 그 다음에 또 유럽 가가지고 파스타 먹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나 상상해보니까 야 그래 살면 참 좋겠다. 뭔 걱정이 있으랴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스타 먹으러 가다 비행기에서 추락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대할 때 그런 것을 또 원하고 바라지만 그런 것은 모든 인생의 어떤 한계나 문제가 없는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기가 또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어떤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보건데 그게 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처럼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돈 문제에 매여가지고 줄어드는 잔고, 그쵸? 한 달이면 좀 채워졌다가 또 금방 쭉 빠져버리는 뭘 해야 되나, 이거, 진짜, 이거. 예. 그래서 이제 뭐 좀 잔고가 올라와도 더 이상 희망이 별로 없는, 이런 반복적인 어떤 이 소위 고난의 현실이 죽을 때까지 이어질지 않을까에 대한 또 그런 절망감 때문에 우울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상이로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런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이 한계를 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믿는 신이 있잖아요. 신은 뭐 해준다? 내가 잘 믿기만 하면, 그렇죠? 순종하고 잘 믿기만 하면 복을 준다. 다시 말해서 이 인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요? 그 신이 나를 뭐 해줄 거기 때문에. 다스려 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믿기만 하면 복으로 다스려 줄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그들에게 계시하여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그 인간들의 인식이었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이렇게 이제 모세가 올라가 있더니 올라갔잖아요. 만나러. 근데 40일 동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봉기를 하죠. 그렇죠? 야, 우리 이대로 그럼 사망에서 뭐 하라고 지금 어쩌라고 지금 갈 길을 가야지. 그들이 가야 되는 목표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렇죠? 그 인생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멈췄단 말입니다. 40일 동안. 40일은 또 완전 수였던 개념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죽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한테. 자기들이 끼고 있던 금고리 반지, 뭐 귀고리 다 빼주고 뭐를 만들어 그래요? 금송아지 만들어 그러죠. 그죠? 금송아지 만들어라 한 적은 없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고 그들은 뭐를 만들어 그랬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꿈꾸는 인생으로 데려가 다스려줄 그 신을 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것이 신에 대한 인식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그 분에 대한 속성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보여요.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 다스리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네. 뭐 웃으시죠? 예, 뭐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정치적 중립이기 때문에 저는 뭐 최근에 뉴스 때문에 참 이게 힘들긴 한데 정치적 중립이기 때문에 쪽팔리긴 하나 어쨌든 능력이 있어야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증명이 돼야지 다스릴 자로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예수에게 뭐를 구합니까?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죠, 그렇죠? 뭐의 표적을 구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표적 보여줘봐, 능력 보여줘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하는 표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서 온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구한다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신과 들어맞는지, 그 다스림의 능력이 있는지 그거 한번 보자. 그것이 그들이 구하는 표적이거든요.
끊임없이 그들은 그것을 구했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죠. 음란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간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딱 거기다가 뭐 하는 거죠? 유대인 보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보고 그들 보고 뭐 했다 그래? 간음한다 그래? 이 음란한 놈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있는데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는 여호와다 아니다? 아니다. 이제 그렇게 돌리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직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제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런 표적을 구하고 예수가 이제 그럴 수 있는 자인가를 끊임없이 찾아내고자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들이 볼 때 예수는 어떤 놈이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들과 다를 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지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운전 뭐 같이 그냥 동네에서 그냥 돌 던지기 하고 놀았고 그냥 뭐 딱지치기 하고 같이 그래 놀았단 말입니다. 같이 순댓국도 먹고. 그러니까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뭐 이제 뭐 병자도 살리고 뭐 어떤 특별한 기적은 있네. 근데 어떤 그런 이적과 역사들은 예수 말고도 다른 데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역사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선지자적인 능력을 가지면 구약에서도 보면 이제 병을 낫게 하잖아요. 엘리사도 다 낫게 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가졌다 한들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인정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붙잡고 있는 것은 예수는 자기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거든요. 씁시다. 인간이다.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욕 하나 하고 합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의 개념은 적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거의 없다 보면 돼요. 자기들을 지금의 현실에서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더러는 엘리야. 그렇죠? 더러는 예레미야는 아니죠. 누가 나오지? 뭐 기타 등등.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그런 속성을 가진 자들 중에 이제 제일 이제 높은 사람이라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인식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인식 자체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짓을 해도 다시 말해서 죽은 자를 살려도 그 표적을 봐도 표적 보면 인정해야죠. 와,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는 자기들 눈앞에 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런 속성을 가진 이상 자기들과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다 부정되죠. 이 현상을, 이 인생을, 이걸 다스려서 초월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그런 어떤 능력자의 자리,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자리에 그 권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권위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있어서의 신이란 존재인식은 자신들의 이 한계를 넘어서는 그 능력을 가진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 어떤 대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는 자기들과 같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 가치를 뭐 했다? 상실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존하에 나타나신 그분으로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는 상태인 거예요. 됐죠? 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욕 하나 찍고 넘어갑시다. 자, 예수님이 그 말 중에 하시는 말 중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뭐를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한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유대인들도 성경을 연구를 했어요.
뭐를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럼 성경을 연구했더니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율법 있고 율법 있고 뭐 더 있고 뭐 연구를 안 하니 우리는. 영생. 네? 영생. 아 이거 영생 써놨잖아요. 네? 아, 천국. 지옥. 심판. 아니 구약 성경이 뭐가? 그러니까 여기 이때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예. 네? 예, 예. 예. 구약이잖아요, 구약.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 그렇죠? 그 내용이 다 담고 있는 게 뭐예요? 죄. 죄도 있고 율법도 있고 예.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뭐 어쨌든 이따 칩시다. 다 대답하신 걸로. 자, 자, 이 그림, 이 구도 속에서 결국 그들이 찾아내는 영생의 방법은 그냥 딴 게 없어요. 그들이 믿는 신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신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쓰여졌잖아요. 기록이 되어졌죠. 그럼 그 이스라엘 역사, 실제 역사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의 이제 이게 실제 역사, 자, 실제 역사 제가 좀 구분할게요. 자, 실제 역사라고 개입하여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그 역사의 시간을 뭐 하신 시간이죠? 그렇죠. 살아낸 시간이시죠. 하나님이. 그렇죠? 그들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동행이라고 그랬죠. 동행. 동행이 그것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야 니네들 보자. 니들 성질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 내버려두고 내가 너희들 다스리고 다룰게의 내용이 아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죠. 그렇죠? 그게 낮과 밤이거든요. 그게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모든 시간 안에 내가 어디에 있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진영 안에 있겠다를 그렇게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위에서 저기 우주 밖에서 다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는 너희와 함께 살고 있노라. 40년의 시간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게 그 그림의 이제 그 말씀의 실제 역사인데 이들이 인식하는 역사는 뭐예요? 이들이 인식하는 역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역사였거든요. 다스림의 역사인데 근데 이 다스림의 결과가 뭐로 끝났습니까? 그들이? 멸망으로 끝났죠. 그렇죠? 네. 멸망으로 끝난 것을 역사 속에서 보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 다스린 겁니까? 아니면 지들이 잘못한 겁니까? 지들이 잘못한 거죠. 그걸 찾아냈죠. 네.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였더라? 야 우리가 이거 안 했더니 망했더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서 망했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면 된다?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 잘 지키고 순종하면 된다. 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의미는 이제 참 의미에서 잘 믿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들은 이제 잘 믿는 방법들이 달랐죠. 잘 믿는 믿음의 내용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믿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스린다는 이 속성이 가진 것은 물론 하나님은 참으로 다스리는 게 맞는데 인간들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속성, 사사기에서 나타난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그 다스림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세요. 니들 왕을 구할 때 뭐라고 구하냐면 야 왕이 니들 자식들 전쟁들 다 데려가고 니 토지를 다 빼앗아 갈 거야. 니들은 그들 섬겨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왕과 백성 사이의 다스림의 관계고 인식이었어요. 그 인식이 고스란히 하나님에 대하여도 녹아있죠. 인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 믿음 다 바쳐서 해야지 하나님이 뭐 해주시더라? 우리를 복으로 다스려 주시더라. 멸망하지 않더라를 찾아낸 거죠. 이것이 영생하는 길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본 거예요. 역사에 대해.
다스리는 하나님.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조금 굉장히 여러분과 생경하게 갈 수 있어요.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거의 막바지 왔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이 좀 빠르죠. 근데 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빠른데, 근데 어쨌든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잘 참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갑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다스리는 자의 속성을 가진 그 분으로서 그 다스림 안에 온전한 복으로 다스리는 그 복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순종해야 돼. 그럼 잘 믿는 방법이 무엇이고 철저히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철저한 율법 연구를 통해서 삶에 적용을 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은 그렇게 지키고 살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자,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인이 누구일까요? 자, 이제 생각하게 강조하자면 다스림. 누가 나를 다스려요, 자꾸. 그쵸? 그럼 다스리는 자가 주인이고 다스림을 받는 자는 네? 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주종관계의 역할이잖아요. 이게 주종관계 역할인 것 같잖아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런 다스리는 신에 대한 인식을 누가 가졌다고요? 이거는 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가진 거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 다스림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잘 대답하세요. 이제 천천히 정리해드릴게요. 자, 인간의 욕망이 투영해서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 신은 다스림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인간이 인식하는 다스림입니다. 왕과 백성 사이의 그 다스림. 그 다스림을 인식해요. 자, 근데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까?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까? 자, 다스리는 주체는 여기인 것 같지만 그 다스림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원인 제공자에게있죠. 왜? 여기서 이 신을 만들어냈으니 내가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원인만 잘 제공하면 그 신은 나를 저주로 다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복으로 다스려야 되죠. 신은 죄송합니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다스림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은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까? 다스리는 자입니까? 다스리는 네? 다스림을 받는 자. 네, 알았어요. 다스림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네. 다스림을 받는 자가 주인인 거죠. 그럼 결국 그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 결국 그 말씀의 주인 자리에 누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봤다? 나를 위해서 봤다. 내 존재성의 확립과 그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내 존재의 욕망이 주체가 되어서 그 말씀을 읽어낸 결과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다스리는 자로 봤으나 그러나 그 다스린 자로 본 그것 자체가 뭐였더라? 지가 주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실 다 그냥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이 되는 것이고 물론 그들은 진심이겠죠. 그러나 그 진심으로 자기는 진심으로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이 놓여져 있는 그 속성의 자리는 결국 그 하나님을 믿으나 자신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내가 조정하기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기 때문에 결코 이 신은 주체로서의 자기의 어떤 그 존재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간의 존재성하고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속성이 투영되기 때문에 이 신과 다른 그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니들이 나를 반겼다 안 반겼다? 반기지 아니었다.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근데 누가?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오면? 자, 확인합시다, 여러분. 43절에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오면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죠. 자기 이름으로 온다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인간이 그렇죠. 지 이름 자, 동일한 속성을 가진 자의 신으로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이름을 가진 자는 자, 예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하나의 인간으로 왔는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속성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뭐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자들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 이름을 가진 자가 있다 했잖아요. 그게 다 누구예요? 인간들이잖아요.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들. 이름이 존재성이거든요. 이름 없으면 존재가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많이 하네. 그러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한테 뭘 물어봐요? 이름 물어보죠. 왜 이름 물어봅니까? 존재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존재가 맞는가를 묻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름 대답해 주세요, 안 하죠? 안 해주죠, 그렇죠? 그 말이 뭐예요? 니들이 인식하는 그 존재로서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니니라. 우리는 이름을 부여하고 싶어 하거든요, 신에. 왜? 그 신을 존재로 인식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인식하는 이름을 부여하여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스스로 뭐 하시는 분이시다?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내가 존재다. 네가 나를 정의할 수 없고 내가 너를 정의하며 내가 너를 존재케 하노라를 그 이름의 없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자기 이름을 가지고 온 자는 자, 여기서 자기 이름을 가지고 온 자는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이 투영되어 만들어진 그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그들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호와는 이름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신조차도 그들에게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가진 신인 거예요. 됐어요? 그 자기 이름을 가진 신으로서 와서 지금 자기를 계시하여 나타내니까 그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이름을 이 인간이 이름으로 지칭할 수 없는 그분이신 아버지죠. 그렇죠? 그 아버지가 보내어 왔으나 너희는 나를 영접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왜? 그 신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됐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뭐를 하나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다스림의 하나님으로 우리도 자꾸 보려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럼 진리를 뭐로 찾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까의 내용으로 찾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 가지 제가 그 예를 들자면 그 교리에 있어서의 예정론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어요. 자, 예정론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예정론이 뭡니까? 예정되어 있다는 거 아닐까요? 예정되어 있죠, 그렇죠? 어떤 자가 영생 얻는 자, 안 얻는 자가 예정되어 있죠, 그렇죠? 심지어 이제 그렇게 예정된 자들은 이미 여기 하나님 안에 이미 이게 이제 다 완성되어 있었고 그 완성된 것을 이 인생의 역사 속에서 뭐 이렇게 또 뭐 알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간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그 교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제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 그럴 수 있다 이야기하면 이 교리는 저를 어떻게 할까요? 이단으로 보겠죠. 네. 근데 저는 안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충분히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란 것은 우리의 인식 안에서는 당연히 모든 걸 예정하실 수 있는 분이죠. 아실 수 있고 그가 다 만들어 놓고 다스리고 이걸 역사를 끌어갈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죠? 네. 이해되세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자, 이름을 부여하고 싶어요. 예정론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부여하고 싶어요. 네? 그래야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다스려야지 하나님이니까. 예정은 하나의 다스림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내가 예정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너무 편하죠. 뭐 인생 어떻게 되든지 앞으로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왜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이미 하나님 품속에 있고 나는 이미 천국 갈 거니까. 그렇죠? 뭐 인생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편하죠. 그렇죠? 제가 볼 때 마약 같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다스림의 영역에 그 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예정 안 해놨다 그러면 그 사람들 화납니까 안 합니까? 화내요. 심지어 그 켈빈 같은 경우에도 뭐 정확하게 그 설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예정론의 교리 때문에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를 화형시켜 죽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야, 하나님 예정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예정론의 교리를 가진 사람한테 둘러싸이면 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당하니.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자리에 놓여 있어요. 도무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어요. 왜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예정할 수도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안 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서. 해야지만이 하나님이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 똑같은 거야. 똑같은 구도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한 것과 똑같아요. 예수와 똑같은 논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마치 우리 앞에 지금 서서 예정론을 추구하는 인간들 앞에 서서 하나님 예정한 적 없는데 니들이 지금 잘 믿어야 되는데 겁줄 수 있어요. 응? 그럼 또 사람들이 또 믿으면 의지로 믿는 내 의지로 믿는 겁니까? 내 믿어져야 믿는 겁니까? 또 그래가죠. 자 여러분 택함에 대한 얘기를 바울도 했어요. 자 이건 다음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바울이 말한 택함의 얘기는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돌이켜보니 자기 안에는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자격 자체가 없어요. 건덕지도 없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영광의 자리에 서 있더란 말입니다. 그걸 봤더니 누가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지 않으시면 이건 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것은 아무 자격이 없는 자기가 이렇게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시간을 돌아보니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라는 뭐예요? 그는 뼈저린 고백이에요. 그 가슴 벅찬 고백이지 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교리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다스림의 영역에서 보고자 하는 인간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그렇게 정해버리고 나면 나 지금 예수 믿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사는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택함 받은 자야라고 하는 인식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껍데기만 취한 원리와 방법만 취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내용과 생명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예정도 하나님이 예정도 못해? 내 미래를 알지도 못해? 내 미래가 어떨지 결정도 못해? 그런 무능한 인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무능한 참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비방하는 자들 앞에 누가 서 있다고요? 예수가 서 있다고요. 누가 같이 돼요? 니들과 같이 돼요. 인간의 모습으로. 자, 요 인간성의 속성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란 것은 여러분 인간을 좀 정의하자면 좀 그렇지만 인간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해보자면 인간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은 뭐로 말할 수 있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돼서 그냥 밥 먹었어요. 다 똑같이 먹잖아요. 그게 인간의 공동성입니까? 뭐 걔도 아침, 점심, 저녁 먹을 수 있는 건데. 인간이 뭡니까? 이거 칠판에 써주셨어요. 자, 우리는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창조 세계 안에 들어가 있죠. 거기는 역사가 있죠. 모든 개인의 역사는 결국 뭐가 됩니까? 모든 개인의 역사는 결국 뭡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가 뭐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게 뭐예요? 인생이라고요. 예수는 그렇게 왔다고요. 하나님이 그 시작과 끝
가진 인간의 인생으로, 우리와 같은 인생으로 들어오셨다. 자,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역사예요. 실제 역사란 말입니다. 근데 그 역사는 무슨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이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신 역사입니까? 동행하신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소위 표현하자면 이것도 불경스럽습니까? 하나님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사신 역사예요. 그렇죠? 그 사신 역사를 인간은 하나님을 다스린 자의 위치로 올려버렸죠. 인생 밖으로 내던졌단 말입니다. 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여기 있어야 인생을 조무르고 네가 좌지우지하고 다스릴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네가 좀 우리 인생을 만들어주고 좌지우지해줘야지. 왜 여기 들어와서 지랄이야 그런단 말입니다. 예? 이게 인간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는 지금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어떻게 그 구약의 시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거니와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한 말이다?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그러니까 그 나가 예수인데 그 예수는 결국 뭐를 담지하고 있냐면 구약의 역사를 담지한다는 거예요. 결국 구약의 역사는 시간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너희에게 현현하여 네 눈에 보이는 살과 피가 되어서 여기서 지금 너하고 뭐하고 있다? 부대껴 살고 있다를 보여주는 게 예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니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철저한 인생이 되셨죠. 하루 세끼 밥을 드셔야 되고 똥도 사셔야 되고 그렇죠? 배고프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렇죠? 나도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누구 때리면 아프고 우리의 종교성은 자꾸 그런 하나님을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네 눈앞에는 내가 안 보이냐? 나도 배고프다. 나도 목마르고 나도 슬프다. 외롭다. 고독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는 그걸 보여주고 가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생이라는 것을 십자가로 받아내고 가신 분이라고요. 십자가로. 그럼 십자가는 십자가를 우리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의 용서도 되고 속죄도 되고 다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 사랑. 빨리 바치라. 사랑이라고 끝내고 싶다. 사랑이 맞는데 그걸 뭐로 보여주셨냐면 죽음으로 보여줬잖아요. 네 죽음까지도 함께 하겠노라예요. 그러니까 나도 죽어. 이 신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는 죽기까지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 자리에 예수가 서 있는 그것을,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을 십자가로 끌어놨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십자가 같은 고난, 그 죽음 같은 고난, 모든 현실, 그 시간들을 뭐 하셨더라? 주님이 집어삼키셨더라, 함께. 그러니까 지금 네의 인생, 네가 살아온 인생, 네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 또한 예수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는 이 동행이라는 글자를 생각했지만 이제는 조금 달리 좀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신다 그래요. 근데 왜 동행하십니까? 동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역사. 실제 하나님이 사는 역사. 이 역사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들어오는 그 어떤 지식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이 세상 안에 부어내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의 작은 역사들이 여러분 인생 또한, 여러분 인생을 시작하시고 그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여 나타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인생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자기를 계시하여 그 생명을 부어주겠노라를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위에서 신이 다스리는 역사로 뭔가 성령 같은 신령한 어떤 흐물흐물한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뭔가를 내려가지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너와 함께 살아냄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살아냄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함께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뭐로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내용, 이 창조세계 그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내용을, 그 내용을 생명의 내용을 뭐 하시겠다? 열매로 맺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인 거예요. 그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목사님? 여러분, 예수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어떡하지, 우리? 언제 보여요? 뭔가 어떤 신령한 말씀을 듣고, 어떤 골방에서 같은 신령하게 깊은 기도를 하고, 나를 부정하고 다 비워내는 어떤 그런, 어떤 이런 어떤 훈련들을 하고, 그런 것들 하고 나면 주님 보입니까? 제가 가장 뚜렷하게 하나님이 보였던 자리는요, 이게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뭐 어떻게 뭐 느낌 와가지고 막 방언 터지고 뭐 이럴 때 그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뭐 그걸 다 지금 제가 다 고백을 할 수 없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예요. 모든 악재가 소위 모든 악재가 다 겹쳤을 때, 아무것도,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 느껴졌을 때,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뚜렷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늘 고통받으면 하나님 보이는 겁니까?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엄한 데서 하나님을 찾았더란 말입니다.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그 다스리는 권위, 그 보좌의 자리에서만 찾았는데, 아니요. 그 고통의 그 현장, 나를 지옥으로 나를 인식한 자체가 지옥이었던 그 현장에서 보이신 하나님을 보고 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온 그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내가 했던 어떤 종교적인 행위, 뭐 기도의 행위, 물론 거기서 하나님 경험할 수도 있죠. 말씀을 듣다고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죠. 근데 단순히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모든 곳에 계셨어요.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시원한 가을 저녁 산책하러 그냥 길가 나갔을 때 스쳐가는 바람 한 잔에도 그게 그분으로 다가오고, 지는 노을이 마치 그분의 서글픔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분의 고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 인생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구로 오셨다고요?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그렇죠?
그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뭐였다고요? 인생이라고, 인생. 하나님이 마치 내가 정재훈인데 태어나서 내가 정재훈 죽을 때까지의 인생을 살잖아요, 제가. 그쵸? 근데 그 삶의 인생이 그냥 나의 인생인 줄 알았더니 그 인생을 누가 사신 인생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사신 인생이라 그러시는 거죠. 그거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준 것이고, 예수가 성육신하여 우리와 같이 대사의 역사로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전하는 것은,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가 눈에 안 보이죠, 당연히. 그래서 십자가 죽으시고 이제 부활승천하여 저기 가 계시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함께 하는 건데요, 여러분 도대체? 늘 또 다스리는 자의 예수를 놓고 싶죠? 네? 왜 지랄 같은데, 인생 같은데, 왜 이런 자리에 있냐고. 이 지랄 같은 인생을 바꿔서 좀 영화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지, 뭔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주지, 왜 무능력하게 내 진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 속에 왜 당신이 그 시간으로 존재하냐고. 라고 우리 예수를 밀어내고 싶죠. 그게 유대인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예수예요, 예수. 생경하죠. 받아들입니까? 예, 저를 이때가 이제 신선보복 되는 거죠.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잘것 없는 바람이고, 햇빛이고, 하루하루의 삶이고, 시간이고, 우리의 경험들이에요. 예수는 거기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 인생과 다른 걸 찾고 싶죠. 영적인 경험, 신비한 말씀, 뭔가 어떤 그렇죠? 그렇던 이러한 어떤 이 인생보다 높은 자리의 어떤 뭔가를 우리는 추구하여서, 우리가 볼 때 내 인생은 보잘것 없거든요. 그냥 별거 아니거든요. 하루 새끼 밥 먹고 자고 그냥 뭐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뭐 이런저런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예수는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멸시하는 시간 속에 있고,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여러분의 모든 경험 안에 있죠. 그렇죠? 그리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수를 밀어냅니까? 그를 거부합니까? 거절합니까? 내 인생 좀 바꿔줄 그 대상으로 예수를 보고 있죠. 십자가 위에서 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가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너 스스로 그래. 네 스스로 구원해. 네가 왜 이 자리에 있냐? 내려가라, 제발. 내려가서 우리도 구원해 주라. 네 스스로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주라. 밑에 있는 자들도 예수께 뭐를 바랍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하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가 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냐?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도처럼 우리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못 봐요.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쓰러지듯 없어지는 안개 같은 내 인생에 왜 와있다 그러세요? 뭔가 뚜렷하고 변하지 않는 그 놀라운, 그 신비의 세상 안에 당신이 계셔야지 왜 여기 있어야 되냐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수 밀어낸다고요. 근데 예수는 끊임없이 밀고 옵니다. 어디로요? 우리 인생 시간 속으로 밀고 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다 예수와 동행하십시오. 빨간 파라진 하늘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미세먼지도 예수입니까? 아유, 뭐 또 그렇게까지 적용하면 난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쵸, 가을이라는 게 또 왔잖아요. 우리에게 또 그 시간이 왔잖아요.
푸른 하늘 좀 바라보십시오. 물론 고되지만 집에 가서 또 설거지를 하셔야 되고, 말 안 듣는 아이들과 또 이렇게 부대끼셔야 되고, 내일 아침 또 직장 나갈 또 걱정을 하셔야 되고. 근데 주님이 복음이란 것은 그래서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이 나다. 그 인생을 네가 살아내라. 내가 생명과 영광으로 열매 맺어갈 것이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생명을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만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열매로 내가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의 지금 경제적 자유가 끝날 때를 기다리는, 언제 끝나지? 이 고난의 현실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의 두려움으로 이제 좀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기대를 하라는 겁니다. 그 살아내는 시간이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로 다가올지를 주님이 약속해 주신답니다. 그게 오늘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보잘것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한 땀 한 땀, 한 시간 한 시간, 한 초 한 초를 창조해 내신 시간입니다. 그렇게 가슴 벅차게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또한 주님을 다스리는 자의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다스림으로 관여하시고 함께 사심으로 잊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의 속성 또한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인생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러나 그 힘듦이 생명이 되고 또한 열매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시간들을 창조해 가시며 그 속에서 함께 동행하여 살아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 모든 인생 안에서 경험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